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는 정전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라서 하루에 정전이 안 되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어 젖히고 창가의 자연적인 빛을 조명으로 삼아서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강사도 촌스럽고 화면도 촌스럽고 그리고 이 꽃도 이게 식물도 좀 촌스럽지만 그래도 투박한 은혜가 있다. 그것이 우리 노록수 선교사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오늘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을 읽다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거기 가면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형제들이 기도 가운데 그 경고를 했지만 바울은 체포돼도 나는 갈 거야. 나는 성령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로 가기까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 곧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소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맞서 자신을 변호하며 도리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의 송사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며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먼저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 이 사람은 연병이라. 우리 제 고향 전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제일 흔한 욕 중에 하나가 연병하네. 이 욕이 참 그 전라도 사람들은 뭔 욕도 그렇게 많이 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니가 나한테 욕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혀. 쇠가 10,000발이나 빠져 뒤질로 막 그런데요. 여러분 혀가 한 발만 빠져도 사람이 죽는데 10,000발이나 빠져보면 내가 뭐 속장식까지 다 빠져버려. 원매. 예? 호랑이는 못 오고 산다냐 저놈 안 물어가. 큰 욕을 다 얻어먹고 살았는데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후요. 모든 그 욕이나 저주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예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오직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막 토박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안 좋았다 그래요. 저는 종자가 좀 안 좋은 자연적으로는 그런 종자인데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비중, 새 것으로 만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위대하다는 거죠. 다 모든 조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주님께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이 믿는 이 복음,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연병이다. 엄마? 전염병이다 이거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고소입니다. 바울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의 활동을 가만 놔둘 방치를 하면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다 전염시켜 소요를 일으켜 로마를 위태롭게 할 자라. 이런 변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 거죠. 또한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따르는 자들이 이단이었죠. 전통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이거죠. 십자가에 죽어버린 메시아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더들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 집단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유대 지도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 집단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더들로의 송사에 참가하며 그의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더들로와 달리 총독에게 아첨이나 사탕 발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더들로가 모함한 것 같이 소동을 준비하거나 일으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논리적으로 변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으며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러 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된다. 성전이나 해당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사태를 본 사람도 증인도 없습니다. 라고 변호합니다. 그 바울은 벨릭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 즉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기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선처를 베풀었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대하게 대우하며 친구 중 아무나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는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뇌물을 바라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감금해 두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도, 우리 신약 교회의 기초를 세운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도
벨릭스 총독은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그 구원의 기회를 돈 때문에, 돈을 바라고 바울을 자꾸 불렀는데 뇌물을 주기는커녕 자꾸 예수 이름만 증거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고소에서 맞서 바울을 보호하시며 서서히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통치자를 이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하며 바울을 고소하고 꼭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총독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모든 살인 계획을 파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벨릭스가 총독에서 밀려나고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간 쉼을,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우유부단한 자들의 필연적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었겠죠. 이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려우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며 그의 예수 믿는 결단을 안타깝게도 다음으로 미루고 맙니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그래 예수 믿을 구원받을 그 찬스를 놓쳐버린 벨릭스는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의 기회를 코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코앞에서, 그 영광의 천국의 그 특권을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연한 숨같이, 이 종려나무 작은 숨같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게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이름 안에 영원한 영광과 영생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꽃 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